명절 잘 보내셨죠? 아멘. 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네, 그래요. 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행복이 충만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특별한 날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 중에 제일은 바로 가정이겠죠? 우리 가정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가정의 행복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그러나 이것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러기 참 힘든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요, 지금 세상이 스마트 시대로 변했다는 것,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 가정이 더 흩어지고 더 갈라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어른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누구나 거의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잖아요. 게다가 스마트폰 중독증에 걸려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해요. 예전에는 집을 나왔다가 지갑이나 또 열쇠나 또 집에 가스불 이렇게 잠그지 않고 나오면 불안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지갑을 다시 챙기고 열쇠 챙기고 또 가스불 챙기고 이랬던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서 다시 집에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올 정도로, 그렇게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불안해 떱니다. 그리고 뭘 모르면은 예전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물어볼 생각을 안 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볼 생각 안 하고 그냥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다 나오니까요. 자, 그리고 또 따분한 시간, 따분한 시간이 되면 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죠. 자, 이 같은 환경 변화를 더욱 촉진시켰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코로나였어요. 코로나. 그냥 서로 만나지 못하고 또 서로 경계해야 되는 그런 때에 사람들은 더 스마트폰에 빠지고 거기에 의존하는 중독증에 걸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같은 환경 변화가 가족 간의 대화를 끊어지게 만들었어요. 더욱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더 촉진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공동체,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이 가정이 더 약화되어지고 더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가정의 행복은요, 오히려 가까워지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환경 때문에 더 멀어지고 더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나 이것을 생각할 때 결코 이것이 옳은 방향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죠?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래서 현 세상 환경에 매몰되어지지 않도록, 그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서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과 싸워서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의 차이점을 아시죠? 그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요,
그 물의 방향에 따라서 그냥 물에 떠서 그냥 흘러가죠. 자, 여러분, 현 세상의 그 환경에 매몰되어서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죽은 물고기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물고기입니까? 죽은 물고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환경들이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거슬러서 승리해 나갈 줄 아는 그런 자가 바로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옳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과 항상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의 환경과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삶의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을 갖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또 기준이 있어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기준이 있어야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삶의 원칙, 철칙, 신념 등등의 여러 가지 언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뭐라고 합니까? 각각 자기 일만 돌보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 일만 돌보지 말래요. 다른 사람의 일도 함께 돌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권고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가요, 지금 깨지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 안에 거했던 그 성도들이 그 믿음을 버릴 위험 가운데 있었어요. 또 게다가 또 교회 내에 분쟁과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돌보아 연합하라고 권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야 되는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기준 삼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기준 삼으라는 거예요. 자, 5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자, 5절부터 8절 예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마음에 담으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날 구원하기 위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즉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으로 오시고도 또 더 자기를 낮추셔서 어디요?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요. 나를 위해서. 자,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으로, 자기를 또 낮추셔서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거예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 여러분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 마음 안에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은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또 교회를 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국 무엇이에요? 이것이 바로 흩어져 있는 모든 것을 묶는, 흩어져 있는 모든 것을 묶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바로 낮아짐. 예수님의 낮아짐이 결국 나를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게 만들었고요. 예수님의 낮아짐이 교회에 흩어져 있는 서로 피부치도 아닌, 혈육도 아닌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공동체로 모여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짐이 그렇게 만들었다면 여러분들 우리 가정, 지금 이 세상 환경으로 인하여서 흩어지는 그 가정이 다시금 모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기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낮아지심과 같이 우리도 그 가정 안에서 낮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행복해지고 화목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가족 간에 서로 낮아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서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은 것만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좋은 말만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편한 것만 하려고 합니다. 즉, 자기 일만 돌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일만 돌보고 있으니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자기는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가족들은 낮추려고 하니 그 가정이 어떻게 화목되어질 수 있고 어떻게 행복해 되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서로 돌봐야 되는데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처럼 뭐 할 때예요? 자기를 낮출 때. 자기를 낮출 때 그 가정이 연합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네가 낮아져라. 네가 낮아져라. 네 것을 포기해라.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높아지려고 하면 여러분 그 가정은 죽었다 깨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화목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낮아져라. 너희들이 낮아져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낮아지셨어요. 또한 사람 중에서도 또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시기까지 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스스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 보고 네가 낮아져라.
아내 보고 네가 낮아져라. 자녀들 보고 네가 낮아져라. 부모 보고 네가 낮아져라. 여러분들, 그러니 그 가정 가운데 행복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여 나갈 때에 그때 우리 가정은 진정한 행복, 진정한 화목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로까지 낮아지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아니하고 그 다음 이어서 낮아지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9절부터 11절입니다. 9절부터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 또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낮추는 자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일은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는 자들이 있어요. 자신의 뜻만을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요, 그 사람은 오히려 소외당하고 오히려 무시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자, 하지만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처음에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결국 그 사람이 인정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존경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또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어지죠? 네,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러신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있는 자를 높이셔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의시되는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 자기를 주장하는 자는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높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어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한 성도를 소개받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노벨상을 수상한 물리학자였답니다. 때마침 물리학자는 교회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한 사람이 놀라면서, 아니 당신은
이름난 물리학자인데 교회 청소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자,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청소하게 하십니다. 방문객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물리학자가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로 물리학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방문객이 질문을 할 때마다 항상 이 물리학자는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세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방문객은 정말 큰 감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들 안에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지실 때까지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바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로 낮아지게 하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해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로. 자, 이 옆 사람 보지 마시고 너로가 아닙니다. 나로예요. 예,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로 낮아지게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로 낮아지게 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요. 여러분들 안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낮아져 주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중심에 지금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도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하여 나로 내 가정 안에서 낮아질 수 있는 자, 그것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자, 세상 환경은 아무리 개인주의적으로 바뀌더라도 내 말이 옳고 내 뜻이 옳고 내 주장을 따르려고 하고 내 편한 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그 흐름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노예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자기를 낮추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도 나로 낮아집니다. 그 낮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결단되어지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머릿속에서는 높아지고 싶습니다. 저 사람의 말이 틀린 것 같습니다. 내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해야 더 좋은 가정 되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이 우리 귀에다 대고 하는 착각인 것이죠. 내가 낮아질 때, 내가 낮아질 때 바로 우리 가정은 다시금 화목되어지고 행복으로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짐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 이후로부터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